네, 네. 오늘부터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냥 론자가 들어가면 좀 거리감이 있죠. 어려울 것 같고, 이거 굳이 공부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공부했던 것처럼 성경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그 성경의 내용과 또 그것들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는 이렇게 신학적인 내용을 함께 다루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맞는데요. 사실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만, 목회자 될 사람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 나아가서 당신네들이 잘 가르쳐야 된다. 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그동안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들 가운데 잘 정말 건강하게 교회를 서포팅 해주는 이런 이론들, 또 신학적 이런 이론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얘기하면 조직 신학의 한 부분일 수 있는데, 조직 신학이라고 해서 정말 뭐 어려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걸 풀어보면 내가 알고 있었던 거네. 이렇게 아마 생각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되면 우리 뭐 교회론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다른 조직 신학들도 함께 공부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편하게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조직 신학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들이 신론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 안에 조직 신학이 다 녹아져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많이 배워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독론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론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나? 그러니까 신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고 인간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론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물인 인간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구원론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말론이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세대,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조직 신학인데, 아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수업 시간처럼 앉아서 한 학기, 두 학기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다 어느 정도는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신론과 기독론과 인간론과 구원론과 교회론과 종말론, 뭐 나중에 뭐 차차 배우도록 하고요. 그 중에서 저는 교회론을 가장 먼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개인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가 뭔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저도 이제 목회 연차가 20년이 넘어가면서 참 교회론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단점이기도 하고 아픔이기도 한데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지만 교회가 늘 이론적으로는 좋은 곳이어야 되고, 오면 항상 즐거워야 되고, 좋은 일만 가득해야 되고, 날마다 부흥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교회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 깨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 상처도 받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 정말 기저에는, 그 근본에는 우리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좀 더 잘 알았으면, 그런 실수들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저희 새빛사랑교회는 이제 3살이 돼가잖아요. 2살을 넘어서 이제 새 돌이 돼가는데 정말 이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새빛사랑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새빛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 공부니까요. 편하게 설교가 아니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교회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회가 뭔 것 같으세요? 우리 줌도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교회는 뭘까요? 네, 한 분씩. 네, 예배 드리는 곳, 예배 드리는 곳. 아, 좋은 답변입니다. 또, 네, 모이는 사람으로 모임으로써 음, 말씀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다. 그럼 새 사람이 안 되면 교회가 안 된다. 어, 변할 수 있고 그곳이 교회다. 새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 변화시켜 주는 곳이 교회다.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교회다. 아, 좋습니다. 또,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네, 하나님이고 네, 예수님을 음. 만나는 방. 하나님과 예수를 만나는 장소가 교회다. 맞습니다. 아주 심도 있는 답변들이 나오고 있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교회는 뭘까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수준들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 줌에서는 대답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양리 집사님. 죄인들이 모이는 이게 곳? 왜 저만 안 들릴까요? 다른 줌은 들리시나요? 제가 HDMI 연결해서 그런가 보다. 안 들리세요? 음, 죄송해요. 들리는데요. 일단은 네, TV 안 볼륨을 들리세요? 켜야 되네. 들립니다. 들려요. 왜또 갑자기? TV가 아니라 원래 리허설은 그거라. 잠시만요. 응? 갑자기. 컴퓨터에 어디 좀 어디에 세팅을 네, 네, 그때 한번 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테크니컬 이슈가. 보자. 네, 어디요? 음,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희 집사님? 죄인들이 모이는 곳? 네. 죄인들이 모이는 곳. 좋습니다. 네. 맞죠? 저희 다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또 혹시 줌에서 대답하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교회가 무엇일까? 그러면 죄인들이 모이는 사랑을 곳이면 배우는 것. 교도소가 진정한 교회이긴 하겠네요. 교회는 어딜까요? 무엇이 교회일까? 사랑을 배우는 것. 사랑을 배우는 곳. 사랑을 배우는 곳. 그쵸. 교회에서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 지금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대답하는 걸 피해서 대답하느라 그랬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각기 다르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다. 물론 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교회는 여러 가지의 정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교회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먼저 교회를 잠시만. 안 들려요. 왜안 넘어갈까요? 잠시만요. 얘가 다소 말씀하네. 어디요 갔는데 왜? 응? 어디요 갔는데 왜?
음. 교회에서는 관장하다가 하루에 30분, 20, 그냥 안에 주시고, 네, 그, 수십을 근데 수십 개씩 그렇게 되시, 수십 하나씩 원하고, 수십 개 아니야, 우리가 보다 그렇게 수십을 근데 막 너무 네,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할게요. 교회에 관한 책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보다 더 있죠. 제가 교회론 준비하면서 보는 책들입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도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신학교 때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은 한스 퀼이라는 분이 쓴 교회라는 책입니다. 한번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보시는 걸 추천하는데 한 8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야, 800페이지 가까이 되고 사실 이 한스 퀼이라는 분은 신부예요. 카톨릭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되게 재미있는 이력을 갖고 있는데 카톨릭의 가장 큰 적이 한스 퀼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 입장에서 교회라는 것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저희 개신교에서도 교회라는 것을 배울 때 이 책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물론 신학교에서 대놓고 추천하진 않아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부터 해서 이 책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정말 똑똑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교회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대한 세상적인 도전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불필요성을 얘기해요.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겠냐? 꼭 교회가 필요한 거냐? 왜 그러냐면 흔히 우리 개신교 안에도 무교회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교회에 나와야 구원받는 게 아닌 거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맨날 교회 가봤더니 치고받고 싸우고 니네들 뭐 교회 같지 않은 모습도 있고 교회 가봤더니 교회 안에 사기꾼도 있고 가서 사기 맞은 사람도 있고 분란도 일어나고 맨날 그렇게 깨지고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 이걸 원하시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앙은 개인적으로 가지면 되는 거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뭐 교회 나오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육체 질병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오고 싶지만 그런 분들도 당연히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그런 논리를 들어서 교회가 정말 필요한 거냐? 교회를 해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 뉴스들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인권이라는 얘기로 정의라는 얘기로 뭐 자유라는 얘기로 굉장히 고상한 이름들로 교회의 존재나 가치를 굉장히 폄하하고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신학자인 라히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라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의는 사회 최고의 도덕적 가치이다. 그러니까 정의를 숭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의 당연히 필요한 가치예요.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지만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내세울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만든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과 교회는 100%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이 만든 기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살아온 역사 속에 보면 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정말 많은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로마 시대. 교회 다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불태우고 잡아다 죽이고. 그때가 어찌 보면 가장 정말 악랄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은데 교회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교회 없어지지 않았어요. 공산주의, 교회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오히려 없어지지 않았나요? 요즘에 세속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무교회주의를 펼치면서 교회를 막 없애려고 하는데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죠. 교회는 여전히 왕성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잘 섬기는 가장 우수한 집단 중에 하나가 교회거든요. 어려운 분들 열심히 돕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세상의 미디어에서 그런 것들을 잘 얘기를 안 해줘서 그렇지 세상의 데이터를 보면 통계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교회에 대한 세상적인 도전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 교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래 교회 가야지 구원받으러 교회 가야지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일차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좀 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지었을까?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는데 정말 그러면 교회다운 건 무엇인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교회주의뿐만 아니라 교회 없이 선교만 해도 충분하다. 교회는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뭐 파라철치 운동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교회론이 잘못된 거예요. 뭐 선교 너무 중요하죠. 당연히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이 교회의 100% 사명인 듯 얘기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고 또 반대로 교회를 너무 절대화하는 교회주의가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정말 잘 배워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네 번에 걸쳐서 배우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죠.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아까 교회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는 것도 교회고 사랑을 배우는 것도 교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무관심하게 관심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무관심이 비협조로 이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교회 나그네가 되고 방관자가 되고 관람객이 되고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어떤 평론가가 돼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그렇다고 막 본인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기에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왜냐하면 결국에 이 교회를 통해서 어, 나의 영성이 만들어지고 유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특별히 로컬 처치, 교회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개 교회들이 왜 중요한지,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교회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 요즘 이 시대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를 너무 쉽게 옮긴다. 어, 그렇죠. 내가 여기 다니다가 뭐 사람이랑 안 맞아서 다른 교회 다니기도 하고, 목사랑 안 맞아서 뭐 다른 교회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내 위주인 거예요. 교회를 너무 쉽게 옮긴다고 보면 그냥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너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그게 안 채워지니까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는 성도들의 눈물과 성도들의 헌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세워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다. 교회를 옮기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렇게 자주 바뀌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다음 교회 가서도
또 쉽게 그 교회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내 신앙을 보장받기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내가 정말 한 교회, 하나님 보내신 교회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함께 우리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정의를 제가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다양한 정의가 있어요. 그 교회의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먼저 배웠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떠올렸죠. 교회라고 하면 건물. 그런데 아마 많은 설교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 교회가 건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 한문으로도 보면 교회가 교리할 때 교자, 그다음에 모일 회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사실은 단어적으로만 봐도 건물은 아니죠. 그러니까 같은 교리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배사랑교회가 처음에 2023년 5월 21일에 뉴욕 팔에서 모였을 때 어, 교회가 건물이면 그날의 모임은 교회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냥 공원에서 모였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교리를 가지고 같은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교회죠. 공원교회.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신문사 다닐 때 신문사는 그런 단어 하나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임직 예배, 취임 예배 이런 게 광고가 신문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취임 예배를 드릴 때 무슨 교회, 세비사랑 교회 몇 월 며칠 근데 교회로만 나가면 컴플레인 전화가 엄청 옵니다. 목사님들한테. 당신네들이 제대로 알고 지금 신문을 만드는 거냐? 교회 당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건물이니까. 어. 뭐 당연히 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교회는 일차적으로는 우리 아까 김성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모여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개념이 언제부터 나온 거냐면 종교개혁 때부터. 1500년대 마틴 루터나 존 칼빈 이런 사람들이 진짜 우리의 신앙이 뭘까? 교회 신앙을 갱신하는 그 종교개혁 운동에서부터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강조했죠. 물론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을 오해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무교회주의자들도 좀 생겨나긴 했지만 그 당시에 왜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백그라운드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건 맞고 사람이 모인 게 교회인 건 맞는데 사실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큰 교회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카톨릭 아시잖아요. 카톨릭 교회 가보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스테인드 글라스 쫙 있고 뭐 제자들의 모습도 멋있게 있고 그것과 비슷한 교회가 이제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얼서덕스라고 하는 그 교단도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너무 치우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고 구원을 베풀어야 되는데 더 멋있는 건물 여기에 너무 집착하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뭘까? 성경에는 교회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 오늘 그거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면 구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렇죠? 네. 교회.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을까? 지금 이 시대는 왜 교회가 있는 걸까? 그러면 구약 시대는 교회가 없었을까요? 있었지. 예, 있었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죠. 뭐 어떤 교회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구약 성경에는 어떤 교회가 있었을까? 장막. 장막, 말씀해 주세요. 줌. 그쵸. 회당에 모여서. 네, 말씀을 나눴으니까. 맞습니다. 후기부터 보면 제가 답을 하나 드렸잖아요. 가정교회가 있었을 것이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족장 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 같은 사실 아브라함은 종들도 다 믿게 하고
또 아브라함 그 가정 자체가 가정 중심의 교회, 그러니까 족장 시대는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모인 그 교회, 물론 목사도 없었을 것이지만 그렇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는 구약 시대의 제사였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본다면 구약 시대에는 가정 중심의 교회로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출애굽기 보였던 것처럼 출애굽기에 뭘 만들었습니까? 출애굽기의 중요한 거.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성막. 성막. 성막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잖아요. 그 전에는 그냥 집에서 아름아름 제사를 지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 거잖아요. 사람도 생기고 장소도 생기고 법도 생겼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 성막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것을 사실은 신약으로 왔을 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 성막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면 광야 교회라고 불렀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성막은 계속 움직여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 교회 또는 광야 교회가 구약에 있었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약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 왕조가 들어서고 다윗이 뭘 결심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우겠다고 꿈을 꿨고 그 꿈을 솔로몬이 이뤘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전 예배 시대가 열린 거예요. 광야 성막의 예배에서 그 성막이 아예 한 곳으로 딱 정착이 되는 성전 예배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다 보니 하나님이 그 성전을 불태워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 회당, 그렇죠? 회당을 만들어서 그 거기서 뭐 성전은 없어졌으니까 이제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러면 구약에는 어떤 교회들이 보여집니까? 가정 교회도 있었고요, 광야 교회도 있었고요, 성전도 있었고 회당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는 안 나왔는데 그런 교회들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첫 번째 교회가 어디가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교회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기도 모임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라는 것들을 세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사실은 건물이 없는 신앙 고백 중심의 교회로 보면 돼요.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도 그렇고 여기가 교회다가 아니라 그냥 어디에 모입시다 해서 그냥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중세로 넘어오면서부터 신자 수가 늘어나고 조직이 갖춰지니까 사실 우리가 처음에 만약에 뭐 뉴욕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30 몇 명이 예배를 드리다가 한 100여 명이 모였어. 그러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아, 여기서는 안 되겠다. 또 어떤 집에 가서 3, 4, 5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신자 수가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더 넓은 장소가 사실은 필요한 거고 한 개인에게 그것을 부담을 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 교회라는 곳을 만들자 해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조직이 갖춰지면서 이제 유형의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질적이지 않는 것들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동네 갔더니 멋있게 교회를 지었던데 우리는 좀 더 멋있게 지어야 우리가 하나님 더 잘 믿는 거 아닐까? 사람들 안에 그런 경쟁 심리가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 교회는 이렇게 지어야 돼. 교회는 12사도의 모습도 스테인데드 뭐죠? 그 스테인 글라스로 다 해야 되고 또 뭐 강대상은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되고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본질적이지 않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점점 더 교회가 산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다 종교 개혁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지만 또 그 시간이 400년, 500년 이렇게 600년이 흐르면서 어떤 일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옵니까? 뭐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네, 왼쪽에 있어야 되네.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다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무형의 교회가 더 중요한 거다라고 강조를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사람인 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구체적인 모임과 장소를 가지고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갖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교회라고 보는 게 건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더 배워보기를 원하는데 교회라는 말을 어원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구약에 두 개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네, 제가 답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카할, 그쵸. 카할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카할과 에다라는 단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카할이라는 단어는 어, 신명기에 총회로 모였다. 총회, 그러니까 모인 사람의 총 합을 뜻할 때 카할이라는 단어를 썼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회중으로 번역된 단어도 이 카할입니다. 에다라고 하는 것도 회중, 뭐 무리, 군중 이런 단어로 쓰였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두 단어가 같은 의미로 많이 쓰이다가 이 에다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 있는 이 단어가 더 옛날부터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뜻이 이 에다에는 좀 더 들어있냐면 택하다. 하나님이 택한 그 택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교회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나중에는 더 많이 쓰였던 단어가 이 에다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사람들이 모여서 모여 있는 장소를 에다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시나고그라는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가 이 에다예요. 그래서 이 에다는 건물을 나중에는 많이 의미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카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에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가서는 건물, 장소, 집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의미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 교회라고 하는 단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처음 쓰신 단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자, 그런 뜻으로 볼 때 이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의 교회인 거죠. 내 교회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를 좀 쪼개보면 에크라는 단어와 파레오라는 단어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크는 뭐냐면 뭐뭐 안으로부터라는 단어예요. 뭐뭐 안으로부터. 칼레오라는 단어는 빼내어 받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구약에서 말씀드렸던 택함 받은. 그러니까 어디서 빼내온 거예요. 빼내온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어디서부터 빼왔을까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빼온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에 여러 가지 민족이 있죠. 뭐 셀 수 없는 민족이 있어요. 그냥 크게 피부색으로만 뭐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백인이 있고 우리처럼 에이시안 황인이 있고 흑인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세계에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해 보자라고 한다라면 저는 세상과 교회로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죠. 세상과 교회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빼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게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단어 중에 하나로 치자면 카할에 가까운 단어예요. 카할이 에클레시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다라고 하는 것은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조직 신학에서 교회론을 배울 때 교회 6가지 성격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교회 6가지 성격. 어, 2가지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성격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눌 수 있어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 자, 교회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다. 있고 없고. 네, 이제 제 의도를 이제 많이 파악하신 것 같아.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없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이 예배당도 이 건물도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없어요. 왜 볼 수도 있고 볼 수 없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볼 수 없는 교회는 무형의 교회예요. 불가시적 교회라고 하는데 성도들의 영적인 공동체죠. 우리의 영혼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 입술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영혼이 보인다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려야 돼. 그거 위험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무형의 교회인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내 아버지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영혼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무형의 교회예요. 성도들의 영적인 공동체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 그 단어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카할과 에클레시아가 무형의 교회예요. 사람을 강조할 때, 영혼을 강조할 때 쓰는 것이 무형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는 거죠.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 있겠지만 무형의 교회가 저는 먼저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필요에 의해서 유형의 교회가 생긴 거죠. 유형의 교회는 가시적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외적인 모습, 외적인 공동체,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장소를 강조하는 이것을 유형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 둘 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는 무형의 교회가 있고 유형의 교회가 있다.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형의 교회도 소중하고 유형의 교회도 소중합니다. 무형의 교회는 무형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세워주고 참아주고 이 일들은 무형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유형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일입니까? 교회 잘 참여하고 그렇죠? 와서 열심히 헌금 내시고 때때로 교회 수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교회 행사도 하고 이런 거는 유형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 공동체니까 유형의 교회는 중요하지 않아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형의 교회가 어려워지므로 무형의 교회도 어려워지죠. 상호 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2가지 다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교회는 이 그림처럼 그냥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형의 교회는 이렇게 삐까뻔쩍한 유럽의 교회처럼 이런 교회도 소중하다, 잘못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로 6가지 성격 중에서 3번째, 4번째는 무엇이냐면 승리적 교회와 전투적 교회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승리적 교회는 내세에 있는 교회. 내세.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 천상의 교회. 이 교회는 언제 우리가 볼 수 있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볼 수 있는 교회예요. 승리만 있는 교회다라고 해서 승리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승리한 사람들만 그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연결하자면 이거는 무형의 교회죠. 그리고 카할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쓰는 교회입니다. 승리적인 교회. 저와 여러분은 승리적 교회 멤버일까요? 아닐까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승리적 교회 멤버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잖아요. 언젠가 가긴 할 거지만 멤버야. 멤버십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 코스코 멤버십 있잖아요. 대부분. 저는 지금 코스코 안에 없어요. 저는 코스코 멤버일까요? 아닐까요? 멤버죠. 왜냐하면 속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승리적 교회 멤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 받으셨으니까 내세적 교회니까 이거는 나랑 상관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미 멤버예요. 그럼 전투적 교회는 뭐냐? 이 땅의 교회겠죠. 현세적 교회, 지상의 교회, 쭉정이와 알곡이 섞여 있는 교회, 지금도 싸워야 되는 교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이 안에 있습니까? 물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교회예요.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쭉정이로 데리고 가려고, 쭉정이를 만들려고 여전히 꾀를 부리고 있고 유혹하고 있고. 그래서 승리적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지만 전투적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죠. 승리적 교회 교인 명부를 보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있을 거고, 다윗도 있을 거고, 사무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바울도 있을 거고, 베드로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명부에는 김홍성 권사님도 있을 거고, 김선영 권사님도 있을 거고, 우리 홍 권사님, 우 권사님도 다 명부에 있을 거예요. 전화번호도 있을 수도 있어. 거기에. 불가시적 교회지만 우리는 이미 멤버다라고 하는 것. 전투적 교회는 어,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천국의 씨앗을 갖고 있는 교회죠. 천국의 모형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전투적 교회에서도 승리적 교회에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음. 하지만 이렇게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 자, 다시 한번 교회 6가지 성격. 첫 번째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승리적 교회와 전투적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6번째 성격은 뭐냐면 유기적 교회와 조직적 교회가 있어요. 유기체라는 말을 쓸 때 유기적이라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이죠? 살아있는 생물체라는 뜻이거든요. 유기적이다 할 때. 그러니까 유기적인 거는 서로 어떤 상호 관계성이 있는 거잖아요.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막 이런 얘기를 쓰니까. 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유기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유통이 돼요.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관계가 이루어지죠. 자,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간의 연합, 나눔, 교제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교회로 묶어주는 유기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직적 교회는 뭐냐? 눈에 완전히 보여지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행정도 다 있죠. 또 교회 예배 의식도 다 있잖아요. 또 교회 법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 GMC도 북업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장정이 있거든요. 그 장정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지고 또 우리 세빛사랑교회는 세빛사랑교회 안에 내규도 있습니다. 장정이 다 개교회 하나하나 이래라 저래라 못하거든요. 굵은 것만 틀을 잡아주면 그 틀 안에서 또 각 교회 내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모든 시스템들이 다 조직적 교회라고 불리는 거죠. 조직적 교회 안에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도 시스템이니까 조직적 교회 모습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뭐 사역 원장들도 있고, 뭐 재단 이사장도 있고, 그렇죠. 선교위원장도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조직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안에 이런 6가지의 성격이 있다.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 승리적인 교회, 전투적인 교회, 그리고 유기적인 교회, 조직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너무 많은 부분이 있고, 눈에 보이는 부분도 많은 부분이 있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이루는 요소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교회고, 이 예배당도 교회고. 유형과 무형의 교회, 앞에서 얘기한 카할과 또 에다, 이 모든 이 교회들은 두 개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6가지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 두 교회 구성원이 일치하지 않는 거는 유형의 교회 구성원 가운데 무형의 교회에 못 갈 수 있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요. 아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이 성 어거스틴의 말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밖에도 양이 많고 안에도 이리가 많다. 교회 밖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많고 잠재적인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리가 많다는 거예요. 다 양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이지만 100% 일치하진 않다.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그러니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이리를 양으로 만드는 일도 해야 되고, 밖에 있는 양을 또 교회 안으로 들여오는 일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게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형의 교회만 중요시하면 안 되고, 유형의 교회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카톨릭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유형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이거든요. 무형을 너무 무시하니까 그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오늘 이것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뭘까? 교회는 정말 다양하다. 그리고 이 6가지의 특성이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콩할,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에다, 보이는 교회. 그렇죠? 무형과 유형의 교회가 있고, 승리적 교회와 전투적 교회가 있고, 우리에게 승리는 이미 주어졌지만 오늘의 전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요소 중에 하나다. 보이지 않는 유기적인 모습도 있지만 조직적인 모습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서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 마지막 그 유기적인 것,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유기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서로 상호 간에 연결이 되고 상호 소통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나는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런 것 오늘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점이 있다면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모임만도 아닙니다. 이 하나로 정리할 수 없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건물이기도 하고 조직이기도 하고 모임이기도 하고 우리 영혼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때로는 눈에 보이게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서 나는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교회를 소비하고 있는지, 나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편에 서 있는지, 교회는 내가 다니는 곳도 교회이지만 내가 속한 몸, 내 바디, 유기체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우리 자신이 교회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런 우리 자신들이 모여서 유형의 교회를 만들었으니 이 또한 소중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간단하지 않다. 복잡하다. 하지만 이 복잡한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하는 하나님의 가디가 되는 것이고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으니 우리는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알아가야 되고 교회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교회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정말 교회면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던 예전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신학자들이 정리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본질 네 가지에 대해서 다음 주는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이것 교회 여섯 가지 특성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는 그 특성에 맞는 교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는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본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공부하면서 궁금하셨던 거나 이해가 안 됐던 거나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파워포인트를 넘기지 않고 죄송합니다. 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 마지막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혹시 여전히 출애굽기를 하나 레위기를 하나 교회론을 하나 어, 질문을 안 하시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고백하는 신자들도 있어야 되고, 이 신자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조직이 되고, 일정한 장소도 필요하고, 이것들이 유기적인 관계로, 신앙적 상호 유통, 예배, 교제,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번 한 달 동안 공부하면서 바로 알고, 또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우리 세배사랑 교회가 조금은 더 변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혹시 줌에서도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네, 네. 음, 말씀을 음, 알고 음, 진짜 더 많은 것 같고 음, 천국의 씨앗을 가지고 있느냐 음, 그것만 잡고 있으면 그렇죠. 십자군들은 네, 우리는 지금 계속 음, 우리 교회에서 네, 씨앗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천국의 모습이 있지만 천국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재미없는 공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는 신학을 너무 강조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거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쉽게라도 우리 평신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내가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아무튼 능력이 되는 한 열심히 이 신학들을 한번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론 첫 시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동안 저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알기를 애쓰지 않고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계승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새빛사랑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들을 나눌 때마다 하나라도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이것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